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의 동산에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당하고 1명은 배신했고 11명은 도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너진 꿈, 사라진 기대, 또 그는 잔인한 십자가형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3일이 지납니다. 그 3일은 역사에서 가장 긴 또 어두운 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아침에 3일 만에 그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의미와 이루신 일을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 되새겨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강단에 올라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앞에 등장하여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처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뜰을 밟고 내가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사신 예수라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배반했던 자들을 찾아가셨고, 슬픔에 잠긴 여인을 찾아가셨고, 두려움으로 문을 잠근 공동체를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는 한 사람에게 그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학수고대하는 게 있다면 눈 뜨자마자 그 일부터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곧장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곧장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두고 오늘 필요한 이야기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배반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11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 무덤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것도 빠르게. 한 제자는 무덤 앞에 서서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여지는 베드로는 곧장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고 세마포를 봅니다. 수건을 봅니다. 그리고 빈 자리를 봅니다. 없네. 없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는 못했습니다. 빈 무덤은 목격했지만 부활하신 주를 아직 만나진 못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같은 후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에 다녔습니다. 오래 헌신했습니다. 신방도 다녔고 봉사도 했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돈 앞에, 관계 앞에, 두려움 앞에 예수를 부인했을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어도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무덤은 빈 것을 보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감격적인 사실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 혹시나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믿음이 고해상도의 사진이 있고 저해상도의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진 찍었는데 손으로 확대했을 때 고해상도는
멀리서 찍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 해상도는 멀리서 찍으면 흐릿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고해상도입니까? 저해상도입니까?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내 눈으로 분명히 바라본 예수를 어려울 때도 확대해서 볼 때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빈 무덤은 사실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빈 무덤가에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실체로 다가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빈 무덤 앞에 멈추어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듣고 확신하며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부류에 찾아가셨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가 죽어서 슬퍼하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 상실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줄곧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상실이 무덤 앞에서도, 빈 무덤 앞에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며 부활의 주님 앞에서도 슬퍼하며 상실의 아픔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묻습니다. 왜 웃느냐? 누구를 찾느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두고도 그를 동산지기일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16절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큰 상실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사람을 잃었습니까? 꿈을 잃었습니까? 의미를 잃었습니까? 교회에 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눈물은 납니다. 왜? 내 신세가 처량해서. 기도하다가도 웁니다. 하지만 주님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는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낯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실의 슬픔이, 그 아픔이 부활의 주님 앞에 두고도 그의 눈을, 그의 믿음을 멀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고 그제야 눈이 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수면에 짙은 안개 속에서도 등대는 여전히 켜 있는 겁니다. 그저 안개를 바라보게 되면 뿌옇지만 등대를 바라보면 그 밝은 불빛을 보고 안개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개 같은 우리 인생에 늘 켜져 계신 등대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안개를 걷어내시지 않고 오히려 안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 눈이 세상에, 아니면 내 근심에, 걱정의 안개에 눈이 멀은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혹시나 여러분 안에 깊은 상실과 슬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기쁨과 감격과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로 앞에다 두고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개가 아니라 등대이신 예수를 오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능히 건지실 수 있음, 그런 구세주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부류는 누구에게 찾아갔나요?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문을 닫은 공동체에 찾아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문을 닫게 합니다. 집안의 문을 닫았지만 마음의 문도 닫았을 겁니다. 모였지만 자기들 안에서만 모였습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집안 방 안에만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문 철저히 담겨 있는 사명과 담을 쌓고 복음의 주님과 담을 쌓고 문을 걸어 잠긴 그곳을 문을 뚫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뚫고 가세요. 오늘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행여 좀 손해 볼까 봐,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할까 봐, 이상하게 볼까 봐, 요즘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서 조용히 문을 잠그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교회에서 우리 부장님이 새신자고 보면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해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을 닫으면 밀폐된 공기가 우리를 점점 더 목을 조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꽁꽁 걸어 잠긴 그 문을 내 안에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실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더 문을 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 안에 고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짠맛은 맞지만 아무것도 짜게 만들지 못합니다. 소금은 소금통에서 나와 음식에 털털털 들어가야 짠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녹아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짠맛이 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안에 두려움으로, 세상적인 그 시선의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오십니다. 뚫고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안에 있어야겠다, 친한 사람들 우리끼리 있어야겠다 할지라도 평강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의 문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평강을 왜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여러분, 평강은 방 안에만 머물기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보라, 내가 진정한 구원자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성 안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뚫고 오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왜 평강 주십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 세상 속에서 발휘하는 능력이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휘몰아치더라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세상의 눈치가 내 신앙과 믿음의 문을 잠그어 버린 분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두려움이 나의 사명을 삼킨 분은 없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에 그 꽁꽁 잠근 빗장을 열지도 않아요. 그냥 통과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긴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십니다. 여러분 부활 공동체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 생명을 저장하는 성령의 휴게소와 같습니다. 왜 휴게소로 갑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자가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의심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합니다. 그러나 이 한 제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문을 뚫고 오셨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비겁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도 가서 그와 함께 죽자. 용감한 용기를 냈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러나 24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는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의 증언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여전히 더 꽁꽁 잠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성적인 의심을 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 외에도 어떻게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나?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나?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성경책이지만 믿고 보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민주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합리와 이성주의와 민주주의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곳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이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 고립이었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의심이 사라질 텐데, 그래야 신앙과 인격과 신뢰가 자랄 텐데 혼자 있을 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그 의심은 불신으로 변질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의심은 불신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숯불은 같이 있을 때 더 뜨거운 불을 냅니다. 하나만 딱 떼서 떨어뜨리면 이내 식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내 믿음이 뜨거워져요. 지난 성금요 기도의 밤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돈에 굴복되지 않고 채워달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세 가지 일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여드레 후에 다시 오십니다.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뚫고 오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조건, 한계, 의심 그대로를 아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의심들이 눈 녹듯 녹아 사라지는 경탄의 고백.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예수님은 또 그를 안아주셨지 않을까요? 만지기도 전에 보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의심 구름은 거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불안과 의심과 또 두려움은, 불신은 오히려 회개의 재료가 되고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공동체로 돌아오시고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정죄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믿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요한복음의 목적, 어찌 보면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처럼 느껴집니다. 목적을 기록하잖아요. 21장은 부활하신 이후에 또 찾아가신 예수님이 보너스처럼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계속 믿다라는 뜻도 되고 처음 믿다라는 뜻도 됩니다. 계속 신앙생활한 그분의 믿음도 강하게 하시고 처음 믿는 그분의 믿음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나 회심자나 신자 모두 지속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특유의 단어 조에,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는 생명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의 이해 없이 감정과 경험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출석하지만 말씀 기도 공동체적인 삶에서 이탈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현세적인 안락과 성공을 더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게 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뚫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믿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찬 예식을 오늘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념인다고 과거가 아니라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선포입니다. 고난주간도 칭의잔치인 것처럼 나는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의로움을 선포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든 자가 주인과 종도 함께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찬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에 우리도 동참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세상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봉사로 헌신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은 무흠 입교 교인과 세례 교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먼저 우리 안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행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또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떡을 받을 때 나 때문에 그 몸이 부서졌군요. 잔을 받을 때 나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군요. 그래서 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마치면 변화를 향해 우리는 파송받는 존재입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우리가 저 문을 뚫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텐데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내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믿게 하시며 영생을 확인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